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8월 28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백영숙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는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아, 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교사라는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 시간에 주께서 피와 물과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비례한 곳에 곳곳에 지구 곳곳에 심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무서움에 휘말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이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KWMI를 모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시고 정말 귀한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이루고자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공동체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로 원하고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또 사회와 또 여러 가지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이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을 우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 가는 길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할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체크해 주시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영혼에 새기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정말 따라가기로 원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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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송은 나의 피난처 예수로 이현경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태안 사김의 공동체 원장님이시며 저서로서 공동체 신학 성령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야친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여러 우리 이 사역자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사 세선중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귀한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켈트 수도 공동체 영성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켈트 공동체라고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켈트 수도 공동체의 그 영성과 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PPT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켈트 수도 공동체는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나오는 패트릭이라 387년부터 460년까지 살았던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분에 의해서 켈트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분은 아일랜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16세 때 아일랜드 해저에게 납치되어서 아일랜드에서 6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일랜드 영국의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죠.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명목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그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너무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면서 양을 치면서 홀로 그가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 괴롭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6년째가 됐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노예에서 풀려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가보니까 거기에 바닷가에 배가 있고 그 배를 타고 노예에서 풀려나서 프랑스와 로마에 가서 단기간 수도원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영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북동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48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꿈에 보내서 너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라. 아일랜드에 가서 그 아일랜드의 그 미개인들을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48세 된 나이에 아일랜드의 선교 주교로 가서 700여 교회를 개척하고 30개 켈트 부족을 복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일랜드의 문화와 언어를 다 익혔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서 700교회를 개척하고 30개 켈트 부족을 복음하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패트릭은 수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영향이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 공동체의 원래 이름은 켈트 수도 공동체라고 합니다. 켈틱 모너스틱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수도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동방수도원과 켈트 수도원을 비교해 보면 동방수도원은
로마의 세계와 교회 부패에 반대하여 회피하여 개인의 영성을 쌓기 위해서 설립되고 고립되고 한적한 장소에 위치되어 있지만은 켈트 수도원은 세속적인 세상에 침투하고 대중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시간과 교통면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인근 정착지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 켈트 수도원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그 중앙에는 예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신 수사와 수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가정 생활하는 가정을 가진 회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농부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도원 예배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켈트 수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만 아니라 일반 가정생활하는 멤버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자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그게 바로 켈트 수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수도사와 일반 가정을 가진 신자들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농사를 짓는 생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살았던 그런 형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네. 자, 이 켈트 수도 공동체의 구성원과 삶을 보면 훈련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사는 수도사와 수녀 그리고 교사들, 학자들, 기술자, 예술가, 농부들, 가족들, 자녀들이 마을 공동체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대수도원장이나 여자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사제나 성직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 켈트 수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평신도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세기 때 그 당시에 여자가 수도원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큰 수도원 공동체들은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었고 작은 공동체는 뭐 5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있었고 하루 셋으로 나누어서 예배와 학습 같은 노동의 활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켈트 수도 공동체 선교를 보면 첫 번째는 타문화권 및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사실 1970년대 나왔는데 이미 그들은 5세기 때 미전도 종족을 선교를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토착과 선교를 했습니다. 토착민의 방식에 맞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토착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선교를 했습니다. 개인을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공동체로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공동체 선교를 했다. 그래서 대개 한 세기 이내로 공동체 선교를 통해서 타문화권의 대상자들을 복음화했습니다. 자, 이 켈트 수도 공동체 선교의 경로를 보면 430년에 패트릭이 영국 북동부에 있다가 48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여기서 선교 사역을 아일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563년에 이 아일랜드에서 그 당시 영국은 픽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콜롬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 패트릭이 시작했던 수도 공동체에서 콜롬바를 지도자로 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때 20명의 주교와 40명의 사제 그리고 30명의 집사 50명의 수련생 총 120명의 선교사를 공동체 단위로 해서 여기에 아이오나랑
스코틀랜드 북서부의 아이오나라는 작은 섬에 거기에 정착해서 영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에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죠. 120명의 선교사를 공동체로. 이게 563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동부의 린디스판이라는 곳에 635년 아이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여기 역시 공동체 팀을 보내서 영국 북동부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들의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로마에서 597년에는 로마에서 그레고리 1세가 자기의 친구 어거스틴과 함께 멤버들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캔테베리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 선교가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패트릭에 의해서 이미 어거스틴이 오기 전에 563년 이미 시작됐고 이제 아이단을 통해서 북동부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로마 교회가 보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교회의 선교가 영국 남부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픽터족이나 야만족 선교가 이 아일랜드의 켈트 수도 공동체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켈트 선교와 로마 교회 선교가 서로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래서 663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조정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이 563년에 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선교사들을 120명 보냈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에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오나에 있던 수도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건물이 깨끗하죠. 이게 나중에는 파괴되면서 지붕도 없어지고 했는데 다시 나중에 복구를 했습니다. 이게 563년에 세워진 아이오나 수도 공동체가 영국 보고마의 전초 기지였고 이게 여기서 영국 전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국을 보고마하는데 굉장한 놀라운 공헌을 했습니다. 자, 이 켈트 선교의 결과를 보면 5세기부터 7세기 유럽의 미개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고 방종되고 비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갱신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에서 엄청난 선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인의 켈틱 기독교가 중세 유럽 문명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 경우에는 콜럼바누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공동체 팀을 영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에게 나온 것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유럽의 중앙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국에 갔던 이 켈트 수도 공동체 멤버들에서 콜럼바누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유럽 전역을 복음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5세기부터 7세기는 1차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타락하고 수도원도 부패했을 때 희망이 없던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켈틱 수도 공동체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통한 선교를 유럽 전역에 벌였는데 바로 이 아일랜드인의 켈틱 기독교가 중세 유럽 문명을 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로마 교회 분표들은 성장에 멈추는 반면에 켈트 기독교는 유럽에서 생명력 있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의 기독교와 켈트 기독교가 대립하게 됩니다. 교황청에서 보니까 정통인 로마 교회의 선교는 약하고
그 로마 교회 자체가 생명력이 없었는데 이 변방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이 켈트 수도 공동체들이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걸 보고 로마 교황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중심인데 왜 저 변방에 있는 켈트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느냐. 엄청난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 켈트 기독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로마는 조직적이니까 켈트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서로가 부활절 날짜도 다르고 교회 예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가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켈트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664년 휘트비 종교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서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조직적으로 준비를 다 한 로마 기독교가 켈트 기독교를 제압했습니다. 이 로마는 전통적인 기독교고 정통이고 그리고 켈트 기독교 변화와 갱신의 기독교인데 또 토착적인 기독교와 통일적인 기독교가 서로가 충돌하니까 기독교를 회의를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함께 선교 사역하자고 그들에게 회유를 했는데 결국 켈트 기독교는 로마의 조직적인 모든 교회가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고 이 2세기 내로 이 켈트 기독교는 서서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켈트 기독교는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유럽 전역을 복음화했던 매우 놀라운 그러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생명력을 잃었던 로마 기독교가 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죽인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사진에 봤지만 이게 바로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영국 선교를 했던 아요나 섬이라는 곳에 세워진 아요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파괴되고 지붕도 없어지지만은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게 아요나 공동체라고 여기 보면 여러분 1938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조지 맥클로드라는 목사님이 바로 이 아요나 가까이에 바로 영국의 글래스고우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거기에 가장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요나가 가까이 있는 섬에 있는데 이게 바로 영국 선교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곳인데 이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지붕이 없고 이런 걸 너무나 안타깝게 해서 우리 아요나 수도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모금을 해서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입니다. 중앙 예배당.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요나 공동체라고 해서 여기서 공동체 멤버들 살면서 그 아요나 수도 공동체 정신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내부입니다. 내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아요나 공동체를 한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국과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전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들이 방문을 하고 이 공동체 지내면서 영적인 어떤 회복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례지가 됐죠. 자, 켈트 공동체 영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켈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보다도 공동체 삶을 더 중요시하는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켈트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들의 공동체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뭐 소젖을 짜면서도 기도했고, 옷감을 짜면서도 기도했고,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했고, 항상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선함과 그 기쁨을 경축하는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식물들,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물과 식물들을 사랑하고 함께 그 창조의 선함을 경축하는 창조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 구속의 영성만 아니라 구원의 영성만 아니라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여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성 중시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랑을 통해서 자기 포기를 이루는 순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모든 것을 내놓고 가서 그 길로 가서 선교하는 그 순례 영성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들이 더 촉진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영성, 기도 영성, 창조 영성, 여성 중시의 영성, 순례 영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2가지 종류의 선교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한 구심적 선교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새 계명을 통한 구심적 선교를 말씀하셨고, 구심적 선교란 말은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선교를 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대위임령에 따른 원심적 선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라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심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2가지 선교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선교는 주로 원심적인 선교에 치중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삶을 통한 선교, 구심적 선교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선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바로 켈트스도 공동체는 바로 구심적 선교부터 시작해서 원심적 선교로 나가는 매우 균형 잡힌 선교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자, 구심적 선교를 영어로 센트리피털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구심력이란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하고 성숙한 삶을 통하여 사람을 끌어당김으로써 사람을 얻는 선교를 말합니다. 그 주제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선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한 걸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것을 보고 당신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구심적 선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구심적 선교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현대 선교는 이런 구심적 선교는 거의 하지 않고 원심적 선교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켈트 수도 공동체가 바로 이
구심적 선교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심적 선교를 통해서 원심적 선교로 나가는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켈트 수도 공동체 선교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삶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 선교를 시행했습니다. 자, 켈트 수도 공동체 멤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공동체 삶 속에서 서로 친밀하게 사는 그 삶은 그 켈트 부족,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야만족이었던 켈트 부족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켈트 부족은 원래 유럽 중부에 살았는데 그 앵글로 석센족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남부, 이렇게 이 주변으로 밀려난 족속이 바로 켈트 족인데 나중에 야만인이 됐죠. 이 켈트 수도 공동체는 바로 이 켈트족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들이 선교할 때 적어도 40명, 50명이 한 공동체를 살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삶을 어, 그, 그 부족들에게, 켈트 부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들이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보이잖아요. 그 삶을 보여주면서 켈트 부족들이 감동되도록 했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그 부족들, 그들은 이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부족들을 환대했습니다. 정말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권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물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켈트 수도 공동체의 공동체를 통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켈트 수도 공동체 삶 자체가 바로 구심적 선교의 통로였습니다. 이게 바로 켈트 수도 공동체 유럽 전역을 복음화했던 가장 놀라운 원동력입니다. 그냥 나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한 구심적 선교가 바로 유럽 복음화의 놀라운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켈트 수도 공동체는 어떻게 선교했느냐면 사도적 팀을 파송했습니다. 선교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사도적 팀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팀을 선교지에 파송해서 선교지에서 작은 수도 공동체 살면서 공동체 선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교사를 보낼 때 한 가정 개인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최소한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12명, 12명에서 적어도 40명, 이렇게 한 팀이, 거기에는 사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이런 전 생활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공동체 살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좋은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 팀으로 선교사를 보내, 이걸 사도적 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육신적인 선교. 선교지의 주민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성육신적 선교를 실천하여 그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고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진 선교, 낮아지는 것이죠. 선교지의 주민들과 동등한 생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거친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그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켈트 십자가죠. 이게 켈트 십자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토착적인 선교를 했다. 선교지 사람들의 언어와 토착적인 문화를 사용하여 토착적인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그 토착지의 언어와 문화를 경시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잘 살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본 이게 켈트 십자가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십자가나 이렇게 가로 세로만 있는데 이게 원이 있죠, 원. 이 켈트족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원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들의 켈트 부족의 그 종교적인 상징이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켈트족이 태양을 숭배했던 이 원을 십자가에다가 그대로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토착화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토착적인 문화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매우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켈트 십자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켈트 십자가죠. 자, 다섯 번째, 예술적 감성을 활용한 선교. 이야기, 상상력, 이미지, 음악 같은 켈트인들의 감성적 예술을 사용하여 선교의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효율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이 켈트 부족은 굉장히 음악을 사랑했고 미술을 좋아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미지를 그림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술적 감성을 활용해서 선교했습니다. 자, 이 켈트 수도 공동체는 이러한 선교 전략으로 영국과 유럽의 수많은 수도 공동체를 세워 공동체 선교를 수행함으로써 5세기부터 7세기 중세 암흑기의 유럽을 복음화하는 괄목할 만한 선교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로마식 선교 방식과 켈트식 선교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식 선교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메시지를 전가한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요청한다. 세 번째, 그들이 당신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을 교회 교제권으로 인도한다. 이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식 선교 방식이죠. 좀 이렇게 강건하고 강요하고 믿으라고 강청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되면 교회로 인도한다. 이게 바로 로마식 선교 방식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켈트식 선교 방식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첫 번째는 이 켈트 수도 공동체를 먼저 만듭니다. 그때 몸을 미리 만듭니다. 그 몸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교제권 안으로 그 불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바로 켈트식 선교 방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 교제권을 형성해서 두 번째는 그들과 불신자들이 이제 켈트 수도 공동체 멤버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들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과 먼저 대화합니다. 같이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질문도 받아주고 고민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대화가 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또 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는 이런 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이 불신자들이 불신자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 교제권 안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켈트식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과 전혀 반대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한 교제권을 형성해서 그들이 강압적으로 강청해서 되는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스스로 믿도록 하는 이런 그 형태의 방식이 바로 켈트식 선교 방식이다. 자, 이 켈트식 선교 방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지금 전도에서 지금 바로 영접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강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느끼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도록 서서히 시간이 걸리도록 여유 있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켈토스도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그리고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잠정적으로 소속이 될 때 그때 믿음을 갖도록 즉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전도.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의 몸에 접촉을 하고 몸의 일부가 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별한 집회나 개인 전도를 통하여 강권하여 순간적으로 결신하게 하는 일방적인 선교보다 불신자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리며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개 더욱 효과적이다. 자, 다섯 번째, 불신자들의 75%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나머지 25%는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게 바로 현대 전도의 통계입니다. 불신자들은 관계를 통해서 75%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머지 25%는 가르침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켈토스도 공동체 선교는 공동체를 통한 선교의 역사적 모델이었으며 동시에 현대 선교가 어떠해야 하는지 선교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선교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도 특공대, 총동원주일 같은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전도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국내 선교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부족과 그들과 충분히 인격적인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이 없이 선교 수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선교로서는 장기적으로 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온전한 선교의 대안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외형적인 양적 성장에 치우쳐 켈트 공동체같이 불신자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와 인격적 감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들 역시 신실하고 성숙한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적 삶에는 미약했습니다. 자,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공동체 팀을 선교지에 파송하여 공동체 삶으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구심적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개인 혹은 한 가족 단위로 파송하여 시행하는 개인적 선교 형태가 대다했기 때문에 선교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성의 부족은
한국 선교사역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켈트 수도 공동체 삶과 공동체 선교의 장점들을 수용하여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선교를 훈련하여 국내 선교와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더욱 본질적인 선교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 되시 영원전부터 하나이었듯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된 몸을 보고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그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선교의 놀라운 통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선교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능력 있는 켈트 수도 공동체 같은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선교의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켈트 수도 공동체를 통해서 5세기부터 7세기에 일어났던 유럽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선교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며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럽 선교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활약한 켈트 수도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신 우리 김현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나의 믿음,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들을 찬양하며 또한 그 이뤄가신 역사들을 잘 보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KWMI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및 인도 심우탁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고 합심기도 후에 마침기도 축도를 김현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PPT에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우리 켈트 공동체의 수도 공동체의 영성이 마지막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KWMI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이 이 영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PPT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특별히 감당하는 귀한 KWMI가 되시고 하나님도 시간에 맞게 하늘 관계를 통하여 온전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도와주시니까 때문에 모든 헬프와 사역과 삶을 통하여 고마와 열방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나가시는 분들께 그의 영숙한 전략 행위를 세우고 주셔서 우리가 열방을 거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공동체 그 영성 공동체 영성 하나의 때문에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하는 우리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의 영성을 깨고 교회 정신에게 기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를 전하며 소개하며 난 예수를 제자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제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고 날 역사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만들어 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자를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보여주며 말씀 없다는 예수님 한국을 활용한 마지막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와 이를 위하여 신을 공동하고 있는 가운데 하게 하시고 대답하여 열려는 은혜를